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재촉하심으로 이제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요한 간섭과 하나님의 끈질김 없는 인도하심으로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된다라는 그 성도의 믿음의 여정을 간단하게나마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 본문 5절까지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가 저주받을 바벨론의 땅, 즉 갈대아 우르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그 구원의 시작과 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설명을 멈추지 않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제 6절부터 시작하여 다시금 친절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6절 앞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지나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건너가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이곳저곳을 여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아브라함은 거기를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서 뿌리를 내렸더라, 정착했더라라고 하지 않고 지나가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나그네처럼 통과하여 지나가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늘에 있는 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을 나그네처럼 지나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이러한 어구와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독자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지나가는 곳이지 그 자체가 종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이 종착역이었다면 성경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났어야 되겠죠. 동일하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고 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의 이 땅의 삶도 지나가는 삶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혹시 여러분의 바램과 기대와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는 그 남쪽의 땅 남방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9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에서부터 가나안 남방에서의 마침까지, 즉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겪고 익혀야 했던 그 순례의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가 어떻게 그 땅을 통과하여 그의 생을 마치게 되는지가 요 짧은 구절에 압축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네 구절을 잘 배우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이 땅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이 선 자리,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잘 추적해 보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전혀 그런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모래라는 단어는 지침, 교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종종 무당이나 점쟁이로 번역이 되어서 사용되기도 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는 구약에서 가나안 종교의 그 문란한 종교 의식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됐던 나무였습니다. 한 구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호세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 도다. 그렇죠?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아서 거기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 모래라는 단어와 그리고 상수리나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의 그 세겜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전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당도한 땅은 하나님께서 논 갈고 밭 갈고 잘 정리정돈해서 너희들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딱 준비해 놓으신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땅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이기는 만큼만 자신의 땅으로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저 다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땅은 풍요와 다산의 그 가나안 이방 신상과, 그걸 바알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신상과 이방 신전이 있는 땅이었고 그 이방 신에게 속하여 풍요와 다산을 쫓는 가나안인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는 풍요와 다산을 쫓는 가나안인들의 냉대와 반목 속에서 그 땅에 정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보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은 북서쪽에 있는 하란으로 잠시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남서쪽에 있는 가나안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북쪽 갈릴리로부터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가나안 북쪽의 갈릴리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풀과 목초가 풍성한 비옥한 땅이었어요. 갈릴리 북쪽, 갈릴리 쪽은요.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올수록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의 북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인들에게 밀려서 계속 황무지뿐인 남방으로 쫓겨 내려가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쫓는 사람들은 자기 이외의 모든 이들은 자기와는 경쟁자, 적대자죠. 그래서 그들은 낯선 이방인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로 선택된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 세력을 잡고 휘두르고 있는 가나안에서 그런 세상을 등지고 살기란 그리 녹록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성도가 처음 맞게 되는 현실이 뭐냐?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임을 주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게 되죠. 성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 전에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로서 세상과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동일한 목적, 동일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새로운 세계관, 여기서 말하는 관이라는 것은 눈입니다. 시야. 그런 새로운 눈을 갖게 되면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이며 그 죄악이 관영한 곳이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들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성도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영적 훈련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면, 즉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세상의 실체와 그리고 자신이 살면서 서 있는 지금의 위치를 올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던 과거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살기가 나았다 하더라도 다시금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서 자신이 과거에 젖어 살았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치를 떠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성도는 이 세상은 천국 백성인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풍요와 다산만을 쫓는 이방인들이 우글거리는 무서운 땅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넣으시지 않으시고 세상 신이라고 불리는 사탄과
그리고 그 사탄의 자식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그대로 놔두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름을,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성도를 이 이방 땅, 이 세상 속에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받은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보라는 것이죠. 네가 정말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를 세상 앞에 다름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이방인의 땅, 이 세상에 아직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와 다산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이들이 어떠한 선택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여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풍요와 다산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세상은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너희는 그러한 세상의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보여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의 눈을 열어서 풍요와 다산의 우상을 쫓는 그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그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신 후에 너희도 이 길을 가려느냐 하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방 사람들처럼 너희도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 그 풍요와 다산을 쫓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신 후에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다시금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동일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그 이유로 보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그 죄악에 빠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름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힘드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오늘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나섰던 어떤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데도 너는 정말 나를 쫓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쫓아오면서 뭐 대단한 걸 바라고 쫓아오는 것 같은데 나를 봐라. 나는 네가 보다시피 거처할 곳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런데도 나를 쫓아오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세상의 힘을 쫓는 자는, 진정으로 눈을 뜨지 못한 자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지 못한 사람은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왜 그런 힘든 길을 갑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쫓아가지 않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눈이 뜨여져서 세상의 실체를 본 성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살겠습니다 하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세상과 그런 세상에서의 머리 둘 곳 없는 그 주님 사이에서 망설임 없이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러신 분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아직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증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다름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겠다고 나선 당신의 백성들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토록 매력적인 세상의 모든 우상과 세속신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만 쫓아 살겠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며 신앙생활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선택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으로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을 따라서 세상을 선택하느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혹은 책망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자꾸만 지향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가나안 땅은 우리가 뿌리박고 살 땅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땅인 겁니다. 지나가야 할 땅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많이 갖고 싶어 하시고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통과해서 지나가야 할 땅에서. 그 땅은 우리가 충성해야 하며 신실하게 쫓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증명해야 할 가나안의 이방 신전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이방신들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풍요와 그 다산의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방인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순례자의 종착지가 아니라 순례자의 믿음을 평가하는 시험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시험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 8장 2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라고 했나요? 광야는 여러분의 인생, 즉 성도의 신앙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신앙 여정, 그 광야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나요? 시험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여러분을 테스트하려고요. 무슨 테스트요? 네가 하나님의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가 세상을 쫓는지 하나님 말씀을 쫓는지 시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모래 상수리 나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면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얻었는지 우리 창세기 23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 장면은 사라가 헤브론 땅에서 죽자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좀 팔아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시면 자신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4절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요 떠돌이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도 전부 다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나그네요 떠돌이로 살아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떠돌이로 살기로 선택한 한 성도는, 아브라함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 23장 6절을 보시면 햇사람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거기 지도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부족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나그네요 떠돌이로 자신을 지칭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왕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풍요와 다산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그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았더니 그런 평가를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복도 동일하게 바로 그 복인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절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을 그 땅은 무슨 땅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통치적 개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고 또 완성이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은 바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숙이 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다 지어질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성숙, 즉 아브라함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그 땅을 풍성하게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그의 생애와 그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며 왕입니다라고 세상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풍성하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특별한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삶을 아주 성실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삶을 얼마나 잘 살아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장면은 그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냥 공산주의처럼 공산사회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풍요와 다산의 신전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힘으로 그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 재물을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삶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자신들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더라라는 것을 대비하여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교회된 성도는 바로 이 땅에서 그러한 세상과 다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그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이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이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그 말은 세상이 그들의 다름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 고백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냈던 거예요. 바로 교회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풍요와 다산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과는 다른 판단, 다른 결정,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삶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이 광야 여정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진짜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노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땅에 문득 드러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침노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른 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신들을 섬기는 지역은요, 그 신들의 영토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가나안의 신전, 즉 풍요와 다산의 신인 그 바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땅은 바알 신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알 신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게 만드셔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풍요와 다산의 신, 그 바알의 땅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면서 그가 밟는 땅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죠. 사탄의 땅이, 사탄의 나라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었죠. 바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작은 그림으로 지금 그려져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열매가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은 이방신들의 그 터도 자기 마음대로 넘겨주실 수 있는 분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지 않는 그 이방 지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권한을 내세울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7절 말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을 쌓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고 이방인이고 외국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가나안 땅은 그 땅 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그 이방 땅에서 완전히 힘없는 약자로 무력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방법도 도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무력하지만 나는 너의 무력함을 초월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불가능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이게 가능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그래서 맡길 수밖에 없구나. 그분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로 가게 되는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 나는 좀 무능하고 나는 무기력하지만 내 열심, 내 힘, 내 능력,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낼 수 있어. 이리로 가는 사람은 그러면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합동신학교 총장이셨던 윤영탁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설교하신 것 중에 예전에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간증 아닌 간증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면서 끝까지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듣고 싶으신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 손을 하나님이 꼭꼭 붙잡고 나를 좀 끌고 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알고 그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 자신의 불가능함,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 나의 실력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도저히 제 힘으로 이 땅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끌고 가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좀 붙들고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볼 테지만 하나님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늘 실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무력함을 넘어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혹시 제가 하나님 말 잘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저를 좀 끌고 가 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단을 쌓은 것은 그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겠다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무기력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뭔가요? 이게 구약의 제사의 의미 아닙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내 꾀, 내 잔머리, 내 계획, 내 지혜, 내 실력,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땅을 살기를 포기하겠다는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그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처음 당도하게 되는 땅은 세상의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군데 찾아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이제 베델로 올라가면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무엇을 묻죠? 뭘 묻나요?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귀고리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고리는요, 그냥 단순한 액세서리로서의 귀고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로서의 귀고리가 아니라 신상이나 주문을 새겨 놓은 일종의 간이용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그러한 귀고리를 부착함으로 악귀를 몰아내고 행운을 소원했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 이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의뢰했던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상수리 나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 말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모두 다 묻어버린 그 상수리 나무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상수리 나무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이 상수리 나무가 바로 그 상수리 나무다라고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과 12 아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 우상들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묻었다는 것은 마치 시체를 매장하듯이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시체와 같은 것들임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이제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이제는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민족은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에발산과 그르심산에서 축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역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선택의 기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선택의 기로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딘가 하면 24장 1절에 보면 세겜입니다. 세겜요. 이렇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이 세상 신, 즉 만몬과 보이지 않는 땅을 제시하시며 믿음의 순종을 보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인 겁니다. 이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 내내 우리에게 그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내내 모래 상수리 나무 앞으로 인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성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원수 갚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끼리 다투고 소송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소송하지 않고 그냥 손해보고 져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손해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 입에 먹을 떡과 물들을 더 많이 공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먹고 그냥 너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내 원수를 먹이고 입히는 것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보의 삶을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을 쫓지 말고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더러 삶 속에서, 너희의 인생 속에서 선택하며 보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져주고 손해보면서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져줘봐야 돼요. 손해봐봐야 돼요. 억울해져 봐야 돼요. 그럼에도 내가 기쁜지 행복한지 확인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선택의 기로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옮겨서 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동안 그가 지나갔던 자리를 돌이켜서 쭉 연결해 보면 가는 곳마다 뭐가 쌓여 있을까요? 단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쌓은 것은 단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남기고 간 것은 무슨 대단한 업적이 아니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을 상징하는 단뿐이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발붙일 한 평 땅도 없었어요. 한 평 땅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가 무슨 대단한 도시를 건설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그의 인생 동안에 한 일이라는 것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는 단을 쌓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그런 순종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단을 쌓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의 힘을 약속하는 그 세상의 신을 딱 동시에 제시하시고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너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곳에 순종과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의 단을 쌓는 것이 성도가 일평생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대표하는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장막과 단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길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요, 이방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게 장막입니다. 기동력과 전진성을 보여주는 게 장막이고요. 단은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순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숙을 향해 전진해야 하며 끊임없이 순종의 자리를 선택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장막과 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거두고 옮길 때마다 그곳에는 그가 쌓은 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과 하나님께 내어드림의 단이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수년 혹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지나오신 그 자리를 되돌아볼 때 거기에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내어드리는 단이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이 세상 것들을 먹고 쌓아놓은 배설물들만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고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자취를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우신 순종과 헌신과 내어드림의 단들이 세워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온갖 세상의 배설물들만 쏟아놓고 가는 이들이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쫓았다면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소유한 신자도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과 내어드림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단을 쌓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박약한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로 어떻게 목숨 걸고 이 세상을 등지면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죄성을 근거한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은혜를 근거한 하나님의 중심, 그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에 작은 것부터 깨달았으면 순종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거짓말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지 못했는데 내 목숨을 드린다고요?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내가 작은 것부터 깨달았으면 조금씩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널려있는 이 이방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등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과 그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종류의 순종을 원하시는지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느끼시죠?
아이들한테 한 번 말하면 듣던가요? 안 듣습니다. 듣지 않아요. 안 들려서요?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에요.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우리 부모가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나요? 반복해서 잔소리하며 혼나고 싸우고 기분 안 좋아질 거 아는데 왜 가르칠까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야 라는 것을 확실히 그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반복하고 설명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도 동일한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무엇으로 비유를 하는가 하면 엄마의 젖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신령한 젖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나를 구원받은 자로 성숙시켜가는 유일한 도구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여러분의 신앙 성숙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새롭게 태어난 아기는요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빨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나오는 사모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원어를 보면 필연적인 사모예요. 필연적 사모. 그 말은 이 젖이 내 입에서 만약에 빠지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할 만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사모함으로 젖을 갈구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그만큼의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젖 싫어하는 거 보셨나요? 갓난아기는 죽기 살기로 엄마 젖을 빨게 되어 있죠. 엄마 젖이 어떻게 되든지 휘어 터지든지 피가 나든지 상관 안 해요. 시도 때도 없이 빨아야 되는 게 갓난아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는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과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는 거 그래 뭐 다음 주 또 들으면 되지 그 다음 주 또 들으면 되지 아니에요.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성도를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는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자양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걸 반드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것을 순종하기를 지금 원하시는지를 배우기도 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이 거기에는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온통 내 관심사는 세상이고 온통 세상의 것들에만 내 눈을 두고 내 관심을 두고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맞을까요?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한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우상들을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게 되고 거기서 단을 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을 본능적으로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행복한 포만감을 얻고 그 말씀에 의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성장 속에서 성도는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이 세상의 힘들을 하나하나 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성도가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발이 뿌려놓은 그 풍요와 다산만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그 지나간 자리마다 단을 쌓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젖 말고 난 엄마 젖 좀 비려. 엄마 젖 맛이 없네? 그냥 쾌락의 음료수를 달라고. 그거 먹고 있는 괴물인 거예요. 여러분은 쾌락의 음료가 아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곳에 단을 쌓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잠시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바알의 음료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젖, 이 둘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진지해지시고 더 성실히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열심히 순종과 헌신과 내어드림의 단을 쌓으면서 오늘도 그 장막을 걷고 여러분이 가셔야 될 그 신앙의 여정을 전진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